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다 소중한 모든 말씀이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벌컥 뒤집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수련의 주제를 이렇게 보는 순간 정렬 이런 단어를 보는 순간 금방 반대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와서 이렇게 보는 동안에 정렬,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건 혼돈 혹은 무질서 이렇게 그런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뒤엉켜 있는 것 같은 복잡하고 그냥 감이 잡히질 않는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도 아닌데 그리고 두 번, 세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주어진 삶을 그래서 내 몫에 내 분량만큼 살아가는 인생인데 뭐가 딱 이게 잡힌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가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로까지인지 그리고 또 도대체 이게 앞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그렇고 이 혼돈과 무질서한 그러한 그런 세계를 바라본다 또 혹은 내 삶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그 답 없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 혼돈과 무질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게 없고 그건 파멸이고 그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저할 것 없이 빨리 이 상황을 얼른 파악하고 이게 도대체 선후가 어딘지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게 사실은 질서정연하게 정렬이 딱 되고 나면 그럼 뭘 같은 일을 당해도 왜 당하는지를 알고 이게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만 알아도 훨씬 더 한 인생 반은 이렇게 성공하는 겁니다. 자, 이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 기준점이 생겨야 되죠. 이렇게 막 운동장에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딱 바로 세우려면 어디를 중심으로 서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줄 맞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기준하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종으로 횡으로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이 그 중심을 잡고 기준점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혼돈스러울 때 내가 도대체 누구며 난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기준점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렬을 해야 할 건가 또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났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데 인생 축복해 주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자꾸 생각하죠. 내 앞에 닥쳐진 막 수많은 상황들 막 그냥 그 압박해오는 그런 처지 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당장 두렵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급하다 보니까 막 그냥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정신사납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터져서 막 위기를 느끼는 어떤 위협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멈추지 않고 인생이 그냥 휙휙 지나가니까 휙휙 지나가니까 그렇죠? 휙휙 지나가니까 휙 이렇게 지나가면
자국을 남긴다는 겁니다. 자국을.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가질 않거든요. 여러분 아직은 좀 젊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지금 이 정렬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는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아. 토가놓고 말해서 사실은 길을 떠나기 전에 물었어야 돼요. 길을 떠나기 전에 정돈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여러분 연령대만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압박감이 밀려오고 있을 거예요. 재학 중이라면 이제 졸업하는 날이 바닥바닥 다가오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명분이 있죠. 학교 캠퍼스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도 명분이 있는데 졸업 딱 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피말리는, 지금까지 대학 들어가서 그냥 공부라고 하는 정해진 학과목을 가지고 그리고 전공 안에서 그냥 서로 그냥 그러니까 정해준 룰 안에서 꼭 링 안에서 뭐 게임하듯이 그렇게 적어도 어떤 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사회에 딱 내던지고 나면 여러분 질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때는 뭐 무슨 룰이고 뭐고 의리고 뭐 전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 같이 사니까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연령대가 돼야, 그 때가 돼야 확 느껴지는 그 세계가 맞이하는, 그 세대가 맞이하는 상황이 있어요. 좋은 얘기로 나 시작하려고 맘먹고 왔더랬어요. 이런 우울한 얘기로 먼저 시작하고 싶지 않은데 어제 감이 이렇게 확 오는 게, 정렬 그러면 정렬 잘 돼 있는데 정렬 얘기 안 하잖아요.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을 때 그때 정렬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언제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 아니? 기쁘지 않은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잔뜩 기뻐서 치워 죽을 만큼 기쁜데 너무 기뻐서 피곤한데, 근데 복음을 들려주겠다, 기쁜 소식을 들려주겠다 이러면 짜증나요. 잔뜩 먹어서 목에 꼴깍꼴깍 넘어오는 사람한테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식탁에 초대한다는 건 모욕하는 거예요. 목욕이 아니고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든지 이 복음도 초대가 항상 전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인간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 듣게 돼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알고 싶은 것만 알아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이 내어던진 인생의 삶에 정신 못 차리고 만약에 상황에 떠밀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람에 흩날리는 가로수 낙엽들 보시죠? 바람에 막 휘날리면 그 쓰레기밖에 안 돼요. 휘날리면 유행 따라서 여러분 그냥 별 중심 없이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인생 그냥 태어나서 주어진 것 가지고 그냥 주워 들은 대로, 그게 무슨 정보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많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안다는 착각, 부지런히 사람들한테 이 바쁜 서울 한복판에서 같이 휘달리고 그냥 막 매일 아침 눈 뜨고 잘 때까지 수많은 눈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매체들의 그런 모든 이 볼거리들,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 여기에 휘달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하면 유행에 그냥 중심 없이, 정돈된 인생 없이 그냥 휘말려 가기 시작하면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자식이 5 있는데 놀라질 않으시네.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외계인 보는 것처럼 막 놀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강사를 소개하는데 자기 자녀는 2밖에 없고 셋을 입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멀쩡한 우리 아이들을 입양아를 만들었어요.
강사를 그따위로 소개를 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 졸지에. 난 가진 않은 우리 애들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아빠가 강사로 다니면서 우리를 입양아를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집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내가 술집을 하던 사람이 오늘날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됐다고 또 이러면서 막 강사를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짜증나고, 난 정말 그거 다 한번 들여다만 봤어도 될 텐데 그냥 막 흥분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글쎄 날 보고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술집 사장이 이렇게 선교사가 됐다고 뭐 이런 식이야. 물론 제가 술집 아들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법률상 주범하고 공범 차이는 큰 거예요. 술집을 한 주범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 아버지가 벌어다준 돈으로 물론 같이 먹고는 살았지. 그런데 그래도 나는 공범이지 주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이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라도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억울한 걸 좀 풀고 정돈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얘기 들으면서 대강 짐작은 되셨죠? 험하게 살았구나. 그 인생 그냥 나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졌어요. 툭 던져지고 정신없이, 제가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고 내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내 인생을 정렬시켜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떠밀리면서, 그러다가 부딪혀서 해답이 안 나니까 그 자살 시도해도 자살 시도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도 실패하고 나니까 자학증에 시달리는, 내 존재감을 도저히, 내 존재를 어떻게 규명해낼 길이 없었어요. 이 짧은 놈의 인생에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가 막히고 비참한 망한 술집 아들로,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인생 포기한 것처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그 사람들보다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생존 본능이 뛰어나시고, 남보다 조금 더 같은 레벨로 본다면 남보다 성공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공을 했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저 중학교 2학년 때 비참하게 거의 삶을 자포자기 하시고, 비참하게 벽제 화장터에 그저 한 줌의 재로,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인생을 끝내시더라고요. 그 광목으로 된 교복 입고 그 으스스한 그 추위가 스멀스멀 밀려오던 날, 그때 아버지 유골을, 요만큼 유골함에 빻아가지고 담아주니까 약봉지 하나더라고. 그 요란을 떨고 산 아버지의 일생이 유골에 뼈를 빻아가지고 한 봉지 약봉지에 담아서 이걸 들고 뼛속까지 떨리는 추위와 함께 의지할 때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그리고 부담 없이 세상을 마음껏 땡기고, 그 아주 정말 잘 빠진 기생 누나들, 딸 같은 여자들 데려다가 기생 삼아가지고 고관 대작들 비유 맞춰서 돈 잘 벌어가지고 고급, 지금으로 하면 강남 룸사롱 사장님 정도 돼서 그렇게 잘 돈 벌어서 일가친 척 먹여 살리고 성공하는, 그게 인생인가 했는데, 세상에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술도 여자도 쾌락도,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그렇게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 죄를 질펀하게 지시고도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때가 왔나 봐. 그리고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비명 행사하듯이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뒷골목에 내전 채로 저의 인생은 그저 죽어지지도 않는 놈의 인생을, 가장 민감한 시기를 뒷골목에 주민등록이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술, 마약, 살인, 폭력, 음란, 이게 매냥 일상이 돼서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그런 데가 있느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 한복판에 내던져져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엉망진창 개판이고, 도대체 인간이 뭐야 이거? 몸뚱이는 분명 짐승하고 다른데 하는 짓은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끼 밥 먹고
그 몸뚱이 그냥 끓어오르는 정욕 쏟아내고 그러다가 언제까지 우리 아버지처럼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혹시 내가 정말 악바리같이 잘 살아서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고급 술집 사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 아니야. 이게 인생이야? 아니 이걸 살자고 그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꿈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5천만 우리 남한만 해서 5천만이 넘는 이 사람들 중에 전부 같은 시기를 지날 텐데 그 젊은 날만 꿈을 가져라 뭐하라 그러는데 무슨 꿈 가지실 텐데. 대학 나오면 결혼하시면 애 낳으면 무슨 소망 있으세요? 조금만 끝을 가고 보면 이것저것 다 피하고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해도요 결국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이야. 죽음 앞에 가면 뭐 의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장이에요. 비참해요. 여러분, 죽음을 아무리 미화시키고 드라마를 찍고 별짓 다 해도요 죽음 한번 보셨어요? 한번? 숨 떨어지는 거 한번 보셨냐고. 사람 숨 떨어지는 게 오죽 두려우면 온 인류가 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인생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먹자고 사는 건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미사력으로 우리를 뭐 비전이다 뭐다 이렇게 속이지만 다 깨놓고 그 얘기한 사람들 지금 죽어 사라져서 없어요. 세상의 영웅? 무슨 영웅? 어떤 영웅 기대하세요? 누구? 히틀러 같은 놈? 천황 기대하시나요? 무슨 영웅을 좀 꿈꾸시나요? 이게 만약 인생 다라면 여러분 그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누구나 역사 이래로 죽음을 뛰어넘은 영웅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을 때 비참해요. 역사의 가장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하던 헬라 제국에 거기 알렉산더라는 대제는 33살에 세계를 알려진 세계 다 정복하고 호기를 부리면서 나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껍적거리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다가 33살에 모기 물려 죽었어요.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뭐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 유언을 했대죠. 자기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팔을 좀 내밀어 달라고. 시체에 팔을 내놓게 해달라고. 왜?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세상의 알렉산더 대제가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좀 보고 알도록. 이 허망한 인생에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뭐가 꼬인 거죠 도대체? 물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목적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만 탈래도 수없이 확인하면서 그거 다 확인하면서 티켓팅하고 여권 다 준비하고 들어가는 데만 해도 몇 차례 검색대를 지나가지고 목표가 확실한지 거기를 왜 가는지 이렇게 가요. 그냥 놀러 가는 여행만 해도요 비행기 타고. 그런데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멈출 수도 없는 일생을, 이 일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지 한번 물어보질 않아. 정렬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 목표부터 정렬을 해야죠. 목표부터. 그렇잖아요? 목표부터 정렬을 해야지.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자세를 딱 잡고 그 나의 모든 항로를 딱 점검하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다가 맞춰서 정렬시켜서 내 모든 시간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얘기해 줄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선생님들, 교수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자들 인생에 이 인생 어떻게 될 건지 알고 고민하도록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는
무슨 무책임이 이런 무책임이 있냔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요, 열심히 할수록 첫 번 단추를 잘못 꿰놓으면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그거 다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렬,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네 진짜. 응? 할렐루야. 주님, 내 인생을 정렬하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진리로 정렬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 후회 없는 삶에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혼돈 가운데 동서남북 구별도 못한 채 애는 쓰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도록 그렇게 끝나는 인생, 불쌍한 인생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정돈되게 해주시고 정렬되게 해주시고 한 걸음을 걸어도 헛걸음 걷지 않고 똑바로 걷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가 모든 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선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은 지금 질서 정연한지, 내 영혼의 질서는 바르게 서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어디에 내 그 믿을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내 영혼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바로 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혹시 오늘 여기 처음 전도돼서 혹시 오신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른 편견 갖지 말고 인생 정직하게 한번, 누가 말을 해도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아니고 나에게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에 가장 두려운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요게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는, 이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질서 혼돈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무언가가 같은 원리를 가지고 계속 반복된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은 대로 된다. 이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책임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주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어놓고 팥 거두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나쁜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건 미친 거예요. 그것도 정상으로, 미친 게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주 더럽게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심어놓고 죄를 심고 잘 되는 행운을 기대한다. 이건 미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악을 뿌리고 선을 기대한다.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짐짓 이걸 생각 안 해요. 욕심과 탐욕에 사람이 눈이 멀면요, 바라기는 요행을 바래요.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짓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해. 정욕대로, 여기 탐욕이 끄는 대로 행동을 해놓고는 잘 되기를 바래, 괜찮기를 바래. 미친 거죠. 이건 악하게 미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현실에 막 유행에 따라가고 막 남 옆에서 막 여기도 후다닥 튀고 저기 후다닥 튀니까 뒤처질까봐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막 열심히 대학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대학 입시에 미쳐가지고 막 왜 가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걸 물어보면 입시철에 이렇게 저렇게 전국에 이제 집회들을 만들어 놓고 그럼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난 중학교 중퇴거든요.
중학교 중퇴라고요. 그러니까 대입에 관한 그 아주 그냥 피말리는 그런 고통을 저는 겪진 않았어요. 딴 고통을 겪었지 그런 고통은 제가 안 겪었어요. 그 잘 모르는데 날 보고 강사로 와서 그 대학 입시에 그냥 온통 막 그냥 정신이 다 나간 부모들과 그 청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해달래. 모르니까 내가 또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 어쨌든 그래서 가서 물어보죠. 제가 그렇게 온 가족이 다 고3병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수험 공부하고 난리를 치고 대입이 그냥 온 인생에 그냥 무슨 관문인 양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거기 뭔가 나올 게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 수험생들한테 그 대학 왜 가려고 그랬어? 그 전공 왜 결정했는데? 아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왜 거길 가려고 그랬어? 그 공부 왜 하려고 그래? 그 전공 왜 선택했어? 물어서 난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생각 없이 바쁜 거예요. 그냥 일단 대학을 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아니 어차피 믿을 데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뒤죽박죽 살아가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 배짱 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적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쯤은 그냥 들어서 질릴 만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도 그렇고 그 똑똑한 교회 중직자도 그렇고 젊은이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머리는 그냥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균형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얹혀서 달고 이렇게 다녀라 그렇게 준 머리는 아니잖아. 아니 뭐 이렇게 똑똑하다는 분들이 이렇게 개념이 없이 살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듯이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말해주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내 사람은 믿은 바대로 살거든요. 그럼 그 산 만큼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요. 어디를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미리 점치고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가요. 악을 뿌리고 계속 지 탐욕대로 그냥 제 감정 따라 살면요, 그거 뻔해요. 가보면 계속 나이 먹었다고 철드는지 아세요? 아니요. 나이 먹어도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안 바뀌죠? 난 사람만 골똘히 이렇게 전문가로 몇십 년을 복음 전하면서 사람만 골똘히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바뀌나 이렇게 하고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아니고 훈련 사역을 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훈련 사역만 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요. 공동체를 30년이 넘게 공동체를 하니까 사람 이제 얼굴만 이렇게 봐도요, 말 가지고는 사람 몰라요. 같이 살아보면 기가 막히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엄마 아빠만 보면 서로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은 엄마 아빠들 대화하는 건 재밌어요. 서로 my way 하고 서로 쌍방통행을 해.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내 말 계속, 엄마는 엄마 말 계속 떠들고 아빠는 아빠 말 떠들어요. 왜냐하면 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저놈 인간하고는 대화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몇십 년만 살아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같이 부부도 아니고 그냥 같이 예수 믿고 헌신했다는 이유로 같이 살아보면 그냥 바삭하게 사람을 알게 돼요. 그 말하고 말을 뒤집고 바꾸고 그 아주 교활한 믿을 수 없는 게 인간 마음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막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다행히 여러분은 얼굴의 반을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아는데 파악하는 좀 약간의 장애는 있어요. 장애는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상태라면 대강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뭐 예언 투시 뭐 이런 거 은사 안 받아도요, 사람 어지간히 사람을 이렇게 시달려 봐가지고 많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 세계 한 70여 개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종으로는 여러 인종들 좀 보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냥 골똘하게
어떻게 하면 인간 다른 거에 관심 없이 그 사람의 내면, 중심, 그 영혼, 이걸 복음으로 이렇게 부딪혀 보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성경이 말한 하나님 사람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궁금할 게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막 스펙이 어떻고, 그 사람 학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 가지 직분이 어떻고, 이런 거는 절대 사람 됨됨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됨됨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강 아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또 표정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거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지금 막 착한 척하고 표정을 이렇게 바꾸거나 그렇게 하시 소용없어요. 그냥 제가 이미 이렇게 봐놨어 이제. 아이고, 뭐라고 평가했냐고? 내가 왜 평가를 해요? 그냥 봤다는 거지. 봤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여러분 다른 많은 어떤 것보다도 제일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요, 뭘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누굴 믿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평생 살아가는 폼이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 관계부터 시작해서 인생 사는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돼요. 그 사람은 수전노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벌다 죽는 사람, 노력한다고 다 버는 것도 아니지만 돈 쫓아다니다 죽어요. 수전노죠, 수전노. 그 사람의 태어나서 보고 배운 가치가 돈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바를 따라서 일평생 무슨 환경에 갖다 주어도 그 믿는 바를 따라 살게 돼요. 심지어는 죄송하고 섬뜩한 얘기지만 성직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돈을 밝히는 목사님이 계시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사람 믿는 바를 따라 살거든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건 무서운 저주이기도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바르게 믿을 대상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었다면 그보다 더 든든한 축복이 없죠. 내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야말로 축복이죠. 근데 만약에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그리고 이상한 믿음을 가졌다, 만약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보다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난 믿음은 안녕한가? 난 지금 믿을 걸 제대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는 걸 실제로 믿고 있나? 내 믿음은 안녕하신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이어진 말인데,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가 속인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일생 내가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끔찍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30년 전에 무엇을 심었는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그대로 30년 전에 나는 들었던 메시지를, 한국에 유행했던 메시지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뒤처질 거 없이 그냥 오직 안 믿다가 다 망한 집에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라면 절대 내 앞에 누구 앞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다, 이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 시대에 30, 40년 전에 유행했던 한국교회의 메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죠. 그 흐름을. 요즘에 갑자기 한국교회가 위기론이 막 대두됐어요. 큰일 났다. 신앙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질 않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 엉망진창이다. 근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유행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섬뜩하고 놀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얼른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은 안녕하신가? 이대로 된다고 만약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내 지금 믿음 상태대로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지적으로는 동의하고 신학적으로는 배웠는데 실제는 영 달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근데 오래된 3대, 4대, 5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믿는 집에서 자라난 모태신앙들의 적지 않은 분들을 내가 보니까 나는 안 모태예요.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안 모태라 그래.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극성맞은 엄마 집사님하고 그냥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휘감겨서 따라다니는 날라리 집사인 아빠라고 해도 둘 사이에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아니 소꿉놀이도 교회놀이를 해요. 우리 애들은 모태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 그 소꿉놀이를 해도 늘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소꿉놀이도 교회놀이를 해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제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이 이제 둘이 아들이고 가운데 셋이 딸이에요. 그러면 교회놀이라는데 본대로 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 큰오빠는, 지금 선교사 나가 있는 큰오빠는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예배놀이를 할 때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권사야.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해. 그 다음에 셋째 딸은 수금위원이야. 이렇게 헌금위원. 그래서 이제 수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딸은 이제 광고해. 거기 재직회 집사야. 그리고 막내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놀면서 예배에 그냥 예배 놀이에 같이 참여해서 교인은 딱 하나야. 나머지가 다 직분자고. 이러니까 아예 배우는 용어를 다 하나님 하자부터 배웠고, 놀이를 해도 소꿉놀이를 해도 교회 놀이를 하니까 날마다 보는 게 선교사고, 이러니까 아야 그냥 파묻혀 살았어.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가 믿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복음에 거듭나지 않은 그 본성은 자꾸만 육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바깥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다 아멘해. 그런데 실제로는 전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 이걸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아. 예배당에서 보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예배당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세속적인,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육적이고,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너무 실제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장로님, 그렇게 안 변한 권사, 그렇게 안 변한 집사,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대표 기도를 하면 금방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주차장에 내려가서 운전대 딱 잡고 차 문 닫자마자 뒤에 자녀들이 그냥 무색할 만큼 그냥 엄마 권사하고 아빠 장로님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 거룩한 기도하던 모습은 어디 갔고, 입만 열었다면 교인들 남이 흠잡는 얘기하고, 이러면 뒤에 앉아서 보고 배우는 자식이 하나님 경외함이 뭔지를 누구만도 못 배운 채로 그냥 문화적으로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선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난 천국 당연히 가고 난 하나님 백성이겠지. 한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자식이 신앙은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언젠가 하겠지. 근데 대학 입시는 천당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야. 자녀들 신앙을 만약에 대학 입시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얘기가.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식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그 만난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도 대학 입시 준비하듯이 말씀을 들이받더라면 쪽집게 과외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가나, 이렇게만 집중을 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청년들 기가 막힌 일꾼들을 세웠을 텐데,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가서 찾아봐도 이 정도의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나친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내신 점수 안 나오는 건 그렇게도 막 난리를 치는데, 심지어는 교회조차 고3한테는 교회 너무 많이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고3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양이면 세상 나가면 고3 때만 안 하겠어요? 그 세상의 경쟁이?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떠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은 바로 정렬돼 있었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며 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마스터이신가?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사시다가 정신없이, 우리도 정신줄 놓고 사니까 그러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종합검진 한번 받아야죠. 좋은 얘기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른 진단 나와야 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듯이 내 인생에 이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대학 총장님 해주시겠어? 나라 대통령 나리께서 해주시겠어? 다수당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져줘요. 누구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할지는 몰라도 누구도 여러분 인생에 책임 안 져줘요. 결국 내가 내 몫의 인생은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럼 믿음대로 돼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신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바로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으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 의사 말만큼이나 권위 있는 의사 말만큼이나 성인병 가진 사람이 의사가 해주는 처방 안 들으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건 점수가 금방 나와요. 혈압 문제, 심혈관 질환 같은 거, 당뇨병 같은 거 점수가 그냥 매일매일 나와요. 거기에 어떤 전문가의 진단만 딱 가지면 그 처방대로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그 말 꼬박꼬박 들어요. 의사 처방 순종하는 만큼만 성경의 말씀을 만약에 권위를 인정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의 가이드를 다 주셔서 성경 말씀에는 할 거 하지 말 거 정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애매모호하질 않아요. 말씀대로 정말 살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삶을 누가 책임져 주죠? 느낌대로 사셨어요? 그럼 그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세상 통박대로 살아간다? 이 세상 어떻게 되는지 역사 공부 그 정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진리 떠나서 인간 역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해봤자 하도 미화시켜서 그렇지요. 역사라는 게 다 뭐예요? 힘 가지면 남의 거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복사, 세계 제국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역사 공부하신 거 다. 영웅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요? 인간 제대로 된 놈 없잖아요. 그 힘 가지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약소국 옆에 집어삼키고, 우리나라만 반만년 역사라지만 매냥 지체가지고 천하에 지금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역사의 그 기가 막힌 순환과 그 끔찍한 세월을. 그리고 코앞에 지금 닥쳐져 있는데 무슨 위기가 우리를 덮쳐올지 뻔한데, 역사의 귀결이 뻔한데 어디서 농담하고 날마다 TV 드라마 보고 그 남 얘기하듯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산다는 건 정말
정말 농담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픽션이겠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생생한 현실이에요. 소리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 신음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는 지금도 병원에는 꿈에도 우리처럼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진 불행 때문에 지금 그냥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종합병원 병동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죽는다니까요. 요행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 앞에 스케줄 중에, 여러분의 스케줄 중에요, 나 이거 저녁 이후에, 이 집회 이후에 여러분 계획한 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정된 스케줄 없어요. 제일 정확한 스케줄 하나는 정확하게 우리 죽는 거예요. 이것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문제를 해결 안 한 채로 부련히 살고 서로 속이고 미사려고 쓰고 인생론 막 얘기하고 철학하고 무슨 짓이에요?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말 그대로 두 가지, 준엄한 피해갈 수 없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나는 바르게 그 질문과 이 기준 앞에서 내 인생은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믿음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우리는 무언가를 심거든요. 투자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혼돈인지 아니면 정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중에 외모 안의 상황은 그냥 얼른 이렇게 갖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얼른 막 흐트러진 머리는 얼른 빗으면 되는 거고, 옷이 엉망진창이 됐다면 얼른 옷매무새를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이 믿는 바, 그리고 믿는 바대로 심는 내 인생의 결정이 다 어디서 나느냐 하면 마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에 꼬이고 혼돈되고 망하는 모든 일은 딴 데서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해 주면 좋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큰 소리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인생 전부가, 목숨, 생명이 걸리는 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중에 제일 지켜야 될 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정렬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중심 잡아서 정렬돼야 될 게 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펴서 만약 내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내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든지, 내 마음이 구부러져서 왜곡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내 심령을 그대로 두고는 외적인 거 아무리 고치고 옷매무새 고치고 행동거지를 고치고 뭐 상황을 바꿔서 어떻게 투쟁을 해보고 별짓 다 해도 진짜 그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 만사는 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 대저 위인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 아무리 겉으로 막 그냥 뭐 요조숙녀처럼 뭐 젠틀하게 자신을 아무리 꾸미고 남 눈을 속여도요, 절대 그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솔직히 사람의 마음 내면을 알기까지는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전제예요.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대로 만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누구 대통령 한 번만 만날래도요, 조금 어려운 사람 한 번 만날래도 우리가 어지간히 외모를 어지간히 꾸미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돈하고 어디 뭐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외모를 이렇게 꾸미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그대로 그분 앞에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요란 뻑적지근한 채로, 이렇게 지저분한 채로, 이렇게 정돈 안 된 채로 이렇게 만나도 괜찮겠냐고요. 내 마음은 안녕하시냐 묻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은 사실 내 인생 전부가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능력은 사실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외적인 신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은요, 얼마든지 마음만 바르게 갖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인간 승리다 뭐 하는 얘기가 다 그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마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낙담을 해버리면 그 사람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도 멀쩡한 거 다 갖춰놓고도 그냥 자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이미 게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위험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 심령, 마음의 즐거움은 육체의 질병을 능히 이겨요. 이 신체의 장애도 능히 이겨요.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없는데 닉 부이치친가 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세상에 우리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그냥 여기만 정상이고 나머지 다리도 없고 그냥 팔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한 사지백체를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닌다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령이 건강하니까 사지 멀쩡히 다 가지고 심령이 병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하고 다닌다니까. 헬렌 켈러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삼중고의 위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멀쩡한 거 다 가지고 마음이 썩어버리면 그 모든 교육, 환경, 집안 혈통 엉망진창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위험한 건 병 중에 제일 악한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에 낙심해버리면 그 끝이에요. 모든 기회가 다 있어도요, 마음 낙심해보면 그만이고요. 아무리 순결한 사랑을 받아도요, 마음이 음탕하면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음란한데 관계도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같이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냐. 한국 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기가 막힌, 아니 무슨 춥고 배고픈 시절도 아니고 3만불 시대인데 거꾸로 사회가 거꾸로 가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지금 정상인 가정이 찾기가 쉽질 않아요. 대부분 그냥 법적으로 갈라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정적으로 그냥 별거 상태에 있는 가정까지 치면 정상적인 가정을 찾기가 쉽질 않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인권이니 뭐니 페미니즘이니 뭐니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해가지고 온 가정 해체로 그냥 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 무질서와 혼돈이 온 유행병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다 흔들고 있어요. 결혼식하고 아무리 공동재산 소유하고 별짓 다 해도요, 부부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부부냐는 거예요. 마음이 딱 나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 변하면 다 변한 거예요. 마음 포기해버리면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인생 전부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 이 신앙생활도 아무리 예배당 지어놓고 아무리 예배 멋있게 드리고 아무리 훈련받고 별짓 다 해도요, 아무리 신학을 하고 해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왕성하던 때 그 유대인들이 모태신앙 선민 아닙니까? 솔로몬의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를 막 끊임없이 절기, 월삭, 대회, 안식일, 성회, 하여튼 요즘으로 하면 막 모든 모임을 그냥 있는 대로 다 하고 헌금 많이 나오고 최고로 겉보기에는 융성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이사야서 1장은 아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은, 짐승도 본능으로 저한테 잘해주는 주인을 알고 그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고 나를 멀리 떠나갔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그 수많은 종교의식을 행하면서도 마음이 전부 떠나가지고 1장 10절 이하에는 이사야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런 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 고모라 하나님 앞에 불배랑 맞아서 유황불 맞아가지고 망한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게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말한 대로 모든 예배의식이 충만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제발 나한테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질렸다. 너희의 재물에 질렸다. 목소리까지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내 이름을 하나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불러대는 너희의 그 찬양 소리에 마음을 하나도 담지 아니한 그 의식에 난 못 견디겠다. 너희가 그 예배하러 오는 길을 막아버리면 좋겠다. 막아버리면. 그리고 29장 13절에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그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가까이 하지만 이 그들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전혀 질서정연하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가장 끔찍한 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눈꽃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다 암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토라를 그냥 외우니까 어떻게 이런 짓이 가능하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집집마다 우상을 들여놓고 주일날만 와서 안식일날만 와서 폼 잡고, 하나님은 완전히 소경 하나님이야. 귀머거리 하나님이야. 성전 문방관 나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 못 보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스스로들 위안을 삼은 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잘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의식 아주 멋지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들의 입술은 나를 존경하고 그들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병이 들어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가르치는 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냥 인간끼리 그냥 종교 노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랬다고요? 선지자 중에 그 대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비극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신약시대에 이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만약에 이 진단이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실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련회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 이 말씀으로 그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로 우리의 교묘하게 숨어있는 것들을 수술하고 갈라내시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습관으로 거의 내 피부처럼 굳어져 있는 완전히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래서 회개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 양심 하소연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수술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여기서 고침받아야 돼요. 이거 만약에 못 고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육신의 암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암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끔찍한 비극을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나라 걱정하고 지금 사회 걱정하고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팬데믹 사태를 가지고 막 지금 엉망진창, 온 세계가 뭐 누리고 뭐가 없어졌어요. 그냥 엉망진창. 이 기회를 기회다 하고 각기 욕심을 차려가면서 인간의 속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회에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 건 건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독을 켜고 등을 켜고 지금 자기 기회를 삼으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전 세계 중보기도 좀 하고 계시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뉴스에서 그 유행하듯이 뉴스가 보여주는 게 세상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 좀 아시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좀 아느냐는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때에 다른 걱정할 것 없이 지금이야말로 이 모든 혼돈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게 교회예요. 아멘?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크리스찬인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 가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건 나 하나 여기서 코로나 안 걸리고 간신히 어떻게 모면하고 가느냐 이런 따위의 생각을 할 양이면 그걸 뭘 크리스찬이라고까지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 땅에 임해달라고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계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크리스찬의 기도는 다른 여타의 종교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영역과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해야, 그래야 이 무질서와 혼돈이 이게 정돈이 되고 정렬이 되고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불어서 저 죽임당한 에스겔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대기처럼 정신없이 뒤둥그는 이 바람에 쓸리고 저 사망의 바람에 흔들리는 이 흔들리는 소망 없는 이 세계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영광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넣어줄 교회가 이때 같이 흔들리면 큰일 난다 말이요.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등은 키라고 만든 게 등 아니겠어요? 빛을 비추라고. 교회는 산 위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이게 뭐 저도 안 짜서 어디 가서 짜게 해야 되나 이거 찾아야 되는 바이니까 저도 빛을 잃어가지고 어디서 빛을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만약 된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이 사는, 내 안에 일어난 이 일이 열방을 살리는 주님의 시그널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의 현재는 안녕하신가 이 말입니다. 현재 그 상태 그 정도면 주님이 만나도 괜찮으시겠냐는 겁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만 말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캠퍼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혼자 독립된 공간에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때 주님이 거기서 만나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던 주님이 자리를 떠나고 범죄하고 첫 타락했던 아담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였었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너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사람다운 짓 하고 있냐 지금? 너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있고 있냐? 넌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고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현재가 정말 안녕하신지. 그 많은 말을 귀한 이제 강사님들이 이후에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밤에 묻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한 주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성경의 진단대로 하자면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인간 중에 뽑은 게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뽑은 자칭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스스로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모두의 존경받는. 그건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 국회하고는 비교가 달라요. 급이 달라요. 유대인에게서 자치기구로서 사내들인 공회는 그냥 국회 정도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각 바리새파 내지는 제사장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뽑힌 사람들이 70인 공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율법 최고 선생으로서 뽑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 인간 편에서의 최선으로 말하면 그는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흠 잡히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 탑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경 랍비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 이런 개념이 아니죠. 유대인으로서는 신학적 지식적으로 박사학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율법과 실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뽑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안 된다는 말은 나머지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출현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말씀이 그대로 완전히 그의 삶으로 드러난, 존재로 드러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둘이 아닌 완전한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의 심령에,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마음의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남은 다 칭찬해요. 남은 다 상담해줘요. 남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적용하게 해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인류를 비교로 하면 최고 지도자고 남을 판단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알잖아요. 목마른 거예요. 내 영혼이 목이 마른 거예요. 남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내 영혼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잘 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게 다 칭찬받고 인간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진짜 변하지 않는 내 존재적인 나의 이것,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면, 율법이 딱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존재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반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는 행동까지는 못 가는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음욕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씨름해서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 대단한 사람이고 칭찬받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지만, 네가 만약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할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거예요. 넌 존재적으로 너는 원래 음란한 자야.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내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에 나중에 펄펄 뛰고 반대를 하다가 돌아온 바울 사도가, 그가 복음 앞에 서서 자기가 율법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막 스데반 때려 죽이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복음의 빛 앞에 서서 자기 존재를 보게 되니까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내 깊은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다 동의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는 그 희미한 갈망이 있다. 나도 저렇게 거룩하고 싶은데, 나도 저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이것과는 다르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이 정욕이 그냥 지치질 않고, 어제 싸움에서 이겼으면 그 다음날은 괜찮아야 될 텐데, 눈 뜨고 다 시작하면 난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너 왜 그래? 왜 이거밖에 안 돼? 지저분한 생각, 그리고 탐욕, 미움, 시기, 증오, 인간의 그냥 전혀 율법 없는 그냥 보통 자연인들과 똑같은, 난 선민인데, 지도자인데, 최고의 신학을 한 사람인데, 이거 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알겠는데, 이놈의 정욕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싸움을 하는데, 결국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평생 씨름을 해도 이건 시들지도 지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나는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룩도 반이고, 다른 죄악도 반이고, 이게 아니고 나는 있는 주소가 사망의 몸이다. 근데 내 양심은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하나님 말씀 옳은 줄 알고 계속 하는데, 희망을 하지만 남의 눈은 속이고 간신 남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죄까지는 짓진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그 고민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가 사실 내 영혼의 자리잖아요. 그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양심의 기능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자신이 충실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충실할 수만 있으면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고민을 알면 알수록 더, 저같이 아예 안 못해인 경우는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인간 기본 양심으로만 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인간 기준도 없는 기본 인간, 짐승이 아니니까, 개돼지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뭘 막 억지를 쓰고 남 앞에 그냥 자기 무마하려고 막 억지를 궤변을 들어놓고 하지만, 솔직한 말로 그 비정상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자가 남자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여자는 여자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저 엄마 아빠 아버지도 지금 어떻게 태어나? 뭘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생 난리를 치고 생 발광을 하고, 아니 전 인류가 다 75억이 넘는 인류가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번식하고 오고 다 그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고 이게 할 짓 없으면 뭐 이게 난리를 치고, 그 인권이니 뭐니, 무슨 인권? 하늘을 땅이라고 하면 좋겠어? 땅을 하늘이라고 하면 좋겠어? 남자를 남자라고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걸 뭘 그렇게 남자를 여자로 바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른 무슨 천사를 만든다면 몰라도 멀쩡한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서 또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무슨 성비가 균형이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생난리를 치냐고. 이걸 말이라고 이걸 일이라고 이걸 가지고 늘 또 씨름을 하고 말을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무슨 특별한 걸 만들어내면 혹시 모르겠어. 사람을 가지고 천사를 만든다거나 이러면 다 해봤자 남아 도는 게 남자인데, 그래서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남아 돌아서. 여자는 여지가 없어서 여자라 그러고. 뭘 그냥 그건 무슨 그냥 태어나서 그냥도 알 수 있는 얘기를 뭘 이렇게 많이 그렇게 잘 가르쳐 놔가지고 뭘 그렇게 먹고 기름져 가지고 할 짓이 없어서 매냥 또 이걸 일 삼아서 한쪽은 맞고 한쪽은 뭐하고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걸 말이라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 아세요? 이거 우리 심령이 꼬여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무것도 환경이 뭐라고 안 그래요. 짐승들이 뭐라고 안 그런다고요. 사람끼리 그래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넌 잘못, 쉽게 말하면 영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원래 창조됐던 인간은 정렬이 정확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알고요.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신학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왜? 존재적으로 범죄하거나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데 굳이 신학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요. 둘이서 부부 세미나 안 했다고요. 아담 하와 부부 세미나 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냐고? 없어요. 없어. 인류 최초의 최고 진한 연애시가 우리 아담 형님이 세미나 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하와 누님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그냥 보는데 주님이 워낙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 안에 맑은 영혼을 주셨을 때니까 보는 순간 긴장, 두려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반응은요, 여러분 사람이 밤에 캄캄한데 외딴 데 가다가 호랭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머리 풀어헤친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무서워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솔직히 낯선 사람 만나면 금방 마음에 긴장이 돼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처음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역사 최초의 연가예요. 가장 진한 시죠. 무슨 연애시가 이런 연애시가 있겠어요. 물론 약간 정육점 냄새가 나는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진국이에요. 그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원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고르고 골라서 75억 인구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남이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연애해서 만났는데 매년 그렇게 왼수도 그런 왼수가 다른 게 왼수가 아니잖아요. 가장 무서운 왼수가 부부예요. 부부.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보시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 드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이거 좀 방송에도 나가고 이럴 테니까 어디서 또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듣나 하고 들을지도 몰라. 그리고 또 성질만들 있으셔가지고 또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욕먹고 말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리고 묶어들랑 나는 아무 반응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응 안 해도 괜찮아요. 반응 안 해도 괜찮아. 아유, 주여. 어쨌든 그 주님이 정말 우리의 가장 내 마음의 이 심령이 우리의 문제를 점검할 때 주님이 아예 가능성이 하나 없도록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은 지금의 너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뽑고 뽑은 선민 중에 율법 선생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 최선의 노력으로는 절대 아무리 돌을 갈고 닦아도 돌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장딱이 아무리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해도 독수리는 될 수 없는 것처럼 너의 그 존재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은 네 마음의 그 상태, 네가 태어나서 자연으로 태어나서 그 가지고 첫 번 태어난 부정모열로 육체로 태어난 너를 가지고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거니와 절대 너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길게 할 것도 없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 중에서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심령의 문제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성경이 진단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천하의 모든 만물보다 진짜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 마음처럼 교활한 게 없어요.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능히 알겠느냐? 심리학적인 추론을 가지면 그러면 인간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심리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인간 전문가라니까. 임상으로 말하면 저도 전문가에 속하는 사람인데 같이 살아보세요. 그냥 레포트 말고, 책 뒤지지 마시고, 프로이드, 융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정신사 나온 얘기 하지 마시고, 한번 사람을 직접 한번 겪어보라고요. 아니, 남은 그만둬 놓고 내 자식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녀지, 아직은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여러분 진짜 사람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 모를 게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가 막혀요. 온 우주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좋은 쪽이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지금 말하잖아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요. 누가 진단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말씀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진단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어떤 존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안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안다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혹시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도요,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 마음이 조석지변이라 아침과 저녁으로 바뀐다. 왜 연애할 때는 그렇게 미치도록 에너지가 막 그냥 끓어오르도록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밥맛으로 바뀌는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마음 스스로 컨트롤했더라면 누구도 불행할 사람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이 진단이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럼 향방 없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했느냐? 아니요. 비극적인 마음의 진단을 성경이 말해준 거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주시는 그런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얘기에 압축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병든 마음에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마음에, 내 영혼의 암병과 같이 정말 저주받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 거듭나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해요.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반응을 할 수가 없고, 오직 그 반응을 하는 건
나 자아에 대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자아사랑, 자아추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요 기가 막힌 성향을 전 인류가 인종과 모든 저거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똑같은 처지로 태어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다 한 가지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누구에 대하여 진노의 자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이게 얘기를 압축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요 한 기준을 놓고, 중심을 놓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나입니까? 복잡하게 말할 거 없고요, 딱 한 가지는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이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과 의와 진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죄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와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진리요, 선이요, 아름다움이요,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르게 산다, 내가 온전하게 인간답게 산다는 말은 다른 거 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렬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가 나한테서 나올 수 없어요. 선이 나한테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진짜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선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인간이 아담의 저주를 받고, 여기 허물과 죄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 사탄의 속임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다 해봐야 인간인데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지가 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 중에 반역죄는 절대, 고대 왕정시대 때는요, 반역죄는 3족을 멸해요. 3족을. 다른 죄하고 달라요. 반역죄는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고, 아니면 적어도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3족을 멸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가장 인간의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나를 창조했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심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시는 너무 당연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게 인간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저주받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 진단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3절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래요. 인간이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일이 저 하고 싶지 않을 때 시키는 거, 그죠?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면 그게 무슨 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기 싫은 일 시키면
그건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디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은 자기 마음에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할 때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지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능력이 나와요. 그렇죠? 연애할 때 피곤해서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빠 진짜 오늘 또 만나자고? 어젯밤에도 1시에 헤어졌잖아. 진짜 정말 피곤해. 오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피곤해. 그러니까 못 나가겠어. 그러면 사랑하는데 피곤하다, 그런 말 하는 건 딴 놈 생겼다는 말이에요. 피곤해서 연애 못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연애를 못해?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힘들어서 밤일을 못해? 말이 돼요? 돈에 미치면요, 지 몸뚱이 그냥 다 갈 때까지 죽자서 돈에 미치면요, 하루 저녁에 여러분 만약에 알바를 하는데 하룻밤만 꼬박 새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알바를 하룻밤만 지내면 된다고 하고, 너 하룻밤 이게 됐으니까 챙겼어, 나오지 마, 내일은 딴 사람 또 부를 거야, 그러면 그냥 양보하시겠어요? 아주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 난 하나도 안 졸려. 나 괜찮아요. 나 한 달 내내 앉아도 되겠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루 저녁에 1,000만 원만 준다면 돈만 미쳐도요, 절대 지치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않아요. 축구만 미쳐도요, 축구 웬만하면 다 무릎 나가고 인대 나가고 이거 고통스러워요. 그거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요. 근데 그런 거 위험하다, 무섭다 해서 축구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축구 아무리 힘들어도요, 밤에 나이트 경기 하자 그러면 형제들 안 자요. 다 기어나와요. 다 기어나와. 그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지가 원하는 일하면요, 에베레스트 8,800이 넘는데 거기 산소도 모자라고 얼어 죽어요. 그거 영하 40도 50도야 거기를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왜 올라가 거기를? 거기서 오래 있느냐? 못 있어요. 얼어 죽으니까. 올라가자마자 이거 자기 인증샷 한번 찍고 얼른 또 내려와야 돼요. 그걸 왜 올라가? 내려가는데 왜 올라가냐고. 그리고 알피니스트들 대답이 있어요. 산이 있어, 나 거기 있노라, 뭐 이런 거. 산이 있는데 왜 자기가 거기 있냐고. 이유도 뭐 아무 목적도 없어. 그냥 자기 만족, 마음에 원하는 걸 하면요, 에베레스트 가서 대부분 노련한 사람들이요, 1년에 한국 사람 기준으로만 해도 노련한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요. 그 죽은 목숨 걸어놓고 거기에 등정을 해요. 인간은 어려워서 못한다, 힘들어서 불행하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건 지치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아깝지도 지치 않아요. 결국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죄로 오염된 내 육체, 오직 나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온 기대를 갖고 온통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하는 놈들이 권력만 잡으면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우리가 역사 내내 지겹도록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도가 모자라요? 민주헌법이 모자라요? 법도 고치잖아요. 인간 마음보다 더 악하고 소망 없는 게 없어요. 역사의 모든 일어난 비극, 지금도 끝나지 않는 고통, 전부 사실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히틀러 얘기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만약 권력만 주어지고 상황과 조건만 허락된다면 우리 그보다 더할 짓을 할 사람들이 우리예요. 음란한 고멜만 음란합니까? 아니요. 상황과 조건과 스토리만 갖춰주면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음란이 그냥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이 마음의 이 존재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똑같이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정직하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강한 나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는 만큼만, 여러분 아는 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원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살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미랄이 되라고요. 남의 발을 씻기라고요. 교회에서 교권을 다퉈?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서 누가 대장하느냐? 누구 위한 거냐? 이걸 가지고 기득권 가지고 재산 가지고 쌈질을 해? 교회 안에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거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가정이 왜 불행하죠?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에요? 자, 이 질문 앞에 서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질서 있게 잘 반응하십니까? 말씀에 은혜 받을 때 하고, 내 막 정욕에 막 휘달릴 때 하고, 나의 이중적인 모습은 괜찮으신가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날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내가 진짜 보물로 삼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럼 주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냥도, 여러분 물질이든 사람이든 사랑하면요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요. 여러분 키워주는 엄마만 해도, 여러분 아기 핏덩어리 안고 낳고 나서 뱃속에 10달 임신했다가 그 낳고 나서 여러분 자랄 때까지,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얘기하는 건 아픈 과거를 자꾸 꺼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말고 여러분 여기까지 자랄 때까지 여러분 엄마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둘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엄마에게 운명이에요. 그냥 그 아이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그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엄마의 고통이에요.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고통이 여러분의 고통이 돼본 적 있으세요?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 지금 IT 보시면서,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그 비참한 장면에 막 살려달라고 그냥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가다가 떨어진 그 공항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아프간 피랍 사태 날 때 거기 가서 순교한 사람들 떠나게 한 달 전에 내가 소명 집회를 했거든요. 유서 써놓고 갔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아프간 뉴스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여러분 아무 피 섞인 사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어떨까요? 나하고 상관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신 적 있어요? 무슨 관심에 여러분 울고 웃었나요?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수님하고 나 사이가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곡을 만들었던 밀러라고 하는 사람, 유명 가수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고민하고 있을 때 신실한 엄마가 그 시를 그의 피아노 앞에다가 남겨주었죠. 그리고 그는 일생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자기 운명을 바꿨어요.
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그 모든 것 다 버렸네. 주 예수밖에 없네. 난 날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고 참 자학증에 시달리던 젊은 날, 세상을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세상에 오직 나 하나 뚝 떨어져 버려졌다는 이 기가 막힌 생각에 자살도 성공 못한 비참한 놈이었을 때, 주님이 그때 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냥은 누구도 전도를 안 하니까 내가 제 발로 올 수가 없으니까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저 뒷자리에 초라하게 억지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내 자진 출석하듯이 예배당을 주일날마다 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생전 처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란 신이 있는데 이름이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 멸망할 세상이래. 다 망할 세상. 쓸만한 놈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멸망하기로 작정된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그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줬다는 얘기, 말도 되지도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예배당에 앉은 사람이 그걸 그냥 노래로 부르고 설교를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뒤에서 계속 반복해 듣다가 이 스토리가 꿰어지던 어느 순간 내 영혼 안에, 난 그때는 영혼이고 뭐 몰랐지요. 내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확 오는 거 아니. 그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개인적인 음성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을 주시는데,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난 이런 소중하다, 뭐 사랑받는다, 부모에게도 연습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놈이었어요. 순 악다구니 욕지거리 저주 매냥 이거 듣고 살다가 술집 아들이니까 내 생애 처음으로 그 말이 들려지던 날, 난 신학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라 그 비참하고 쏟아진 물 같은 내 인생에 듣느니 처음으로, 무슨 픽션 소설이라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란 큰 신이 70억 인구 중에 눈에 띄지도 않는, 자기 스스로도 자학증이 자기를 포기한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자기의 생명을 내 죄 때문에, 다른 명분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어졌다는 이 얘기가 그냥 스토리로 그냥 들려줬을 때 그 이해 분석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게 그냥 받아지던 순간, 이게 저 70대 초였어요. 그냥 홀랑 뒤집어졌어요. 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내가 처음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나 무소유로 살겠다 그랬어요. 무소유. 나 물론 지금 무소유예요. 그 말은 단순히 재산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난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더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해결해 주지 말라고. 나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 정식적인 급여를 받고 살질 않았어요. 지금도 무소유예요. 사골세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요.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요. 자식들 다 선교사로 바쳤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비참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의 이 해결 안 나는 이 비참한 저주받은 이 일 역사에, 이게 만약에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거 말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나. 나를 바꾼 게 내 인생, 내 마음을 뭐 도덕, 교육, 교양 뭐 훈련해서 된 게 아니고,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놈이 아니야. 그럼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학증에 시달렸으니까. 근데 그런 내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건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뭐 이걸 따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사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했다는데 그럼 예수님 전부지 뭐. 그분이 내 전부가 돼야지 뭐. 그래서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미친 듯이 그날부터 이 20살 간 넘은 청년이 그때부터, 여러분 나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천국에, 야 어떻게 이 사랑에 보답하나. 그리고 막 죽자 사자 딴 생각 없이 달려왔죠. 주님 사랑하고. 버릴 건 워낙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고, 주님이 결혼 허락해 주시고 자식 5 주시니까 물을 게 뭐 있어. 세상에 이 복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 그래서 다 낳는 쪽쪽 선교사로 바쳤죠. 괜찮아, 됐어. 이렇게 빨면 되지 뭐. 너 얼마나 행복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 내 얘기 듣고 웬만하면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져.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이 목사로, 그 조폭 똘마니 하던 놈이 뒤집어져 가지고 신학교 가고, 형편없는 마약 중독자가 뒤집어져 지금 선교사가 됐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 그냥 못 살아. 어떻게 이 사랑을 받고 그냥 사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었다면 내가 죽은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은 내가 문제 해결사 도우미로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하고 살아갈 테니까 알라리 램프에 누구처럼 날 그냥 뭐 하면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일 저지르면 책임져주고, 주님이 문제 해결사 도움입니까? 이 땅이 닿으면 무슨 미친 짓 하는 겁니까? 천국 있잖아요.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이 있잖아요. 몇 년 살 거야, 몇 년. 그 나라 가는 이 소중한 이 천국을 가는 순례자로 오늘 이 땅에 구원할 나 같은 불쌍한 영혼 구원하라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오직 선교 완성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온다는,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역사의 소망인데, 거기에 복음 가진 우리가 정인 안 되면 어떻게 스스로 알 수가 있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다 5 자녀 선교서 바쳤죠. 순종해서 먼저, 여러분 나이 때 이미 선교지로 나가 있던 아들놈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가 있을 때, 그때 그놈 만나고 떠나올 때 제가 인정이 자꾸 흔들리는 저를 추스리고 마지막 고백을 나눴던 게 있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네가 믿고 내가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포기 않으시고 너하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너가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우리 땅끝에서, 순종의 땅끝에서 죽어서 우리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 고백하고 지금까지 지금도 가장 극렬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그 극렬 이슬람 한복판에 가서 지금도 그의 삶을, 그의 젊음을 드리고 있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딸아이들도 다 같이 이 길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 나의 사랑이에요. 그분과 바꿀 것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 어떻게 바꿀 게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복음이 이뤄낸 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십자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죄책감 그냥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요, 세례문답하는데 한 번 하는 세례문답용이 아니고 신학의 무슨 기초 일과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다라 말입니다. 이게 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영원히 마음 중심으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반역하고 하나님 노릇을 내가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지옥행을 결정해 놓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바꾸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 새 생명을 바꾸셔서 이제는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이 뜨나요? 예, 오케이. 다 같이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정렬하되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이후에 쌓아놓는 그 어떤 것도 혼란이지 질서가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로 이끌어내사 거기서 우리의 반역하고 주님을 거역할 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주받은 우리의 옛 죄의 옛 자아의 죽음을 예수 이름으로 끝장을 내시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생하여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도움이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아멘.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향해서 들어보라고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괜히 들은 게 아니고 들어보라고요.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으면 일단 느낌에 그냥 항복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항복한다는, 그렇죠? 여러분 두 손 들고 나니까 이 두 손으로, 그 또 하나는 또 전심이라는 의미잖아요. 두 손 다 든다는 말은. 근데 여러분 이 두 손 전심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 붙드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두 손인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소망 잃고 난 끝났습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고, 언제 예수님을, 나 예수님 없으면 난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구원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고는 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의 새 생명이 돼주세요 하고 전부로, 지금 두 손을 든 것처럼 전부로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심령 안에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대강 나를 스스로 속이고 나를 감동시켜서 대강 적당하게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목사 딸이고 장로 아들인데,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 감동 잠깐 받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한다고. 여러분 지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부로 다시 사시는 이 고백이 나에게 어떤 과정 체험이야 이거보다도 결과적으로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일생의 모든 앞으로의 비전, 여러분의 계획, 여기 주님이 마지막 결제를, 도장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거 된 적은 언제예요? 어쩌면 이 밤에 수련의 하루가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도전 앞에 서야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몰라요. 제 마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그 다음에 다시 못 보게 된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이 두 손 들고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내 영혼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날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나? 사랑은 두 대상을 동시에 사랑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 사랑이 없어졌고요, 날 사랑하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이용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결정적으로 내 편으로 돌아서요, 사랑하는 쪽으로
반드시 엎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정직하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결론으로 말한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내 전 존재가 저절로 즐거이 순종하도록 사랑하는 건 나인가 주님인가? 이거 여러분 영혼 안에 밝혀주시는 대로 이제 정직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없는 나는 소망 없어요. 예, 맞아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세요. 이 완강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꽉 찬 내 심령을 십자가에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도록 나의 인생의 절망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전부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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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 나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 이용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주님 내가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 내 영혼을